형 에서의 그 원한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으로 야곱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란 땅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 외사촌 라헬과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그 교통편이 좋지 않던 그 당시에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까지 간다 그러면 그 굉장히 먼 거리의 여행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한 그 보름 이상 여행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먼 거리를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란에 가까이 갔을 때에 우물가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들과 양떼를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장차 아내가 되어질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에 야곱이 하란 땅에 이르고 또 장차가 아내가 되어질 라헬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바단 아람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그 야곱의 모습에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오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1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에서 먼 거리에 있는 바단 아람 하란으로 길을 떠나서 그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 보면 그냥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 원문의 그 의미를 살리면은 야곱이 발을 들어, 이런 의미입니다. 발을 들어.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힘차게 그 용기 있게 그 하란 땅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고 그리고서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던 것을 이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베델에서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던 그런 야곱이잖아요. 쓸쓸하고 처량한 야곱이잖아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밉고 했을 그런 그 시간이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길을 떠나 발을 들어 아주 힘차게 발을 내디뎌서 하란 땅으로 향하여서 그리고 그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졌죠? 베델 땅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야곱의 발걸음이 달라진 거예요. 힘차게 그 바단 아람을 향하여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달려왔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나가게 되어지고요, 희망과 용기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게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요즘에는 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하루 자고 나면은 그 소식을 듣고 점점 퍼져가는, 전 세계에 퍼져가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는요, 하루 앞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자신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쌓이고, 또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정말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쌓여가고, 이럴 때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깨가 쭉 늘어지고 고개를 떨구게 되어지고 정말 힘없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이지만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질 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그 발걸음이 변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과 용기 가운데, 희망 가운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의 누운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할 것이며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며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하지 내가 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이사야서에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하여 세우실 때에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세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늘 야곱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야곱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처럼 변화되어지고 당당하게 되어지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야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과 라헬을 만난 얘기가 전부인데, 그런데 그 대부분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물가에서 목자들하고 나눈 얘기, 이런 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여기다 쓴 거예요?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야곱은 지금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 하란 땅까지 왔는데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새 양떼가 모였는데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야곱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어. 그러면 아직 이 해가 아직 높고 아직 가축들을 우리에 모을 때가 아닌데 빨리 물 먹이고 그리고서 빨리 풀을 뜯고 하면서 야곱이요, 지금 지친 나그네고 먼 길을 떠나온 낯선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이 그 사람들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물 먹이고 그리고 양떼에게 더 꼴을 많이 먹이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세요 하면서 도리어 야곱이요 그들에게 권면하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요, 이건 지친 나그네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당한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발걸음도 가볍고 힘차고 믿음과 용기 가운데 나가고, 사람을 만나도요, 내 행색이 초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일지라도요, 도리어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복 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아주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그냥 그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고서, 그리고서는요, 정말 내가 큰 교회, 큰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본질에서 많이 떠나 있고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많이 떠나 있구나, 그걸 깨닫고서는요, 그 큰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에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월세를 낼 돈도 없어가지고 멸세가 밀리고 하다가 쫓겨날 판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자기에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걸 알고, 그리고서는 택시 운전을 시작한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해서 그 택시 운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요, 그 택시 운전을 하면서 타는 승객들에게,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요, 목사님이시군요. 아이고, 조그만 교회 섬기시나 봐요. 아이고, 살고 먹고 살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하나도 빈정이 상하지는 않아요. 하나도 주눅이 들지를 않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솜씨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무슨 말을 들어도 주눅 들지를 않고 어디에 서서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야곱이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들에 있는 우물, 이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나그네들이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파놓았던 그 우물, 그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물에서 자기의 외사촌이며 또 장차 아내가 되어질 이 라헬을 만나고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물가에서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물가의 이야기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목자들과 주고받는 이야기, 그리고 우물에서 주고받았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하간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2절 말씀 가운데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이런 말이 나오죠.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이 말은요, 보라 우물이 있도다 하면서, 그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우물이 하나 있는 것은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을 보고서는 기쁘게 거기 가서, 그리고서는 양떼를 데리고 온 목자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는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좋은 만남이고, 또 그 얘기의 대부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로 엮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하란 땅으로 왔을 때에도 바로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도요, 먼 길을 떠나와서 그 하란 들에 있는 우물에 있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라헬을, 장차 아내가 되어질 라헬을 만나게 되어져요. 재밌죠? 그 후에 또 모세도요,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후에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르우엘의 7딸이 그 우물에 양떼의 물을 먹기 위해서 와 있는, 거기에서 그 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중에 하나 십보라가 그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이 우물과 관련된, 그리고 우물에서 만나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은 좋은 만남이고 그것은 정말 복된 관계로 엮어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물은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물을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함께 그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엮게 되어지고 함께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양떼들이 모였을 때 그 돌을 옮기고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돌을 덮어서 그 우물을 잘 보관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우물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 교회와도 같은 것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물과 같은 예수님, 우물과 같은 그 예수님을 모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잘 돌보고 가꾸고 세워가야 되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우물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이 교회를 상징하는 우물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우물을 통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새 힘을 얻고 삶의 그 기쁨을 공급받고 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니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쾌활하고 밝은 그런 그 소녀였었는데, 이 뭐 승마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쾌활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귀여운 그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놀다가 다이빙을 하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그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고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그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목뼈가 부러지고 합니다. 하반신, 머리, 목 아래로 전부 못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젊은 나이에 17살 때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삶의 의욕을 잃고 정말 남이 먹여줘야 되고, 남이 대소변 갈아 끼워줘야 되고, 또 정말 그 도와줘야 되고,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어요. 자살을 생각하고 수도 없는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이 여자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리고서는 그림을 그리는, 우리 입이나 발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 구족 화가라 그러잖아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해진, 나중에는 그 자기의 그 책도 여러 권 쓰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존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진 그런 인물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가까이 있는 분들의 기도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요. 그래,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꼼짝도 않고 비틀어진 나의 손과 발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소망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요, 현실의 모든 아픔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기쁨과 그의 삶의 힘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그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기쁨과 행복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꽉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물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을 모신 교회를 잘 섬기고 가꾸고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살게 됐어요. 너무너무 잘 살게 됐고 너무너무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팩트풀리스에 보면은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세상이 예전처럼 그렇게 못 살지를 않아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에요. 평균 수명이요, 그리고 어린아이 사망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의 중상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일부 그야말로 극소수의 9%, 10%의 사람을 빼고서는요, 전부가 다 웬만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봐야 될 것은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살기 좋은 시대지만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지 아니하는 죄악의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동성연애가 상식이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이런 때에 우리가 예수 중심의 우물가의 가정, 우물가의 교회가 되어지듯이 예수님 중심의 가정,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기에 힘쓰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만들기에 힘쓰세요. 그것 떠나서는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편안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 그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동성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들에 대해서 그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왜 교회들이 모두가 사랑하고 지내라 그랬는데 왜 동성애자들이라고 저렇게 그 동성애는 안 된다 그러고 죄라 그러고 그건 나쁜 거라 그러고 왜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가? 이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고 지내라 그랬고 모든 것이 다 좋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교회가 잘못하는 거고 성도들이 이게 편협하고 이게 잘못된 거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 그러고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왜 동성연애를 죄라 그러고 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 중심의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들도 다 세상 따라가게 되어지고, 갈수록 세상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악해져 가는데, 예수님 중심의 가정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다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의 싸우는 것은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양떼들을 이끌고 온 목자들이 하란 사람이었던 것도 그랬고, 그리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여인이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오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될 라헬이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 먼 길을 와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그저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고 가다가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만남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구나,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구나, 오고 가다 그냥 스치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사람을 대하더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만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우리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잔치를 하려거든 부한 자를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힘없는 자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늘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온다고 하던 손님들이 다 소를 사서 밭을 사서 장가 가서 못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길거리로 사람들을 종들을 내보내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나그네들 데려와라, 가난한 사람들 데려와라,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힘없고 약한 사람,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요 다 그 주일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 당시에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 안 하던, 머릿수로 계산도 안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아이들이 올 때 기뻐하면서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안아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대했던 예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만남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단편 소설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가 제일 중요한 순간이고, 누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무엇이 제일 중요한 일이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얘기를 썼잖아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좋았던 그때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꿈이 이루어질 그 시간도 아니고, 지금만 내가 핸들할 수 있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내 부모도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 제일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선한 일 하는 거. 여러분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 그 톨스토이에게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왕이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을 통하여 생명을 건지잖아요. 생명을 건지잖아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을 가지고서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그 유대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히운투두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 이히운투에스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히운투두가 됐는 나하고 너의 관계. 사람을 대하는데도 전부 나의 거래의 대상, 나의 그 어떤 그 목적을 위한 수단, 돈벌이의 대상, 그저 그냥 사람이지만은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에 불과한.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변화되어질 때에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내가 정성을 다해야 할 사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한 것이요 내게 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게 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 그 수상과 이 그 세균학자 플레밍 박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줄로 알아요. 어렸을 때 이 그 한 소년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가난한 시골 소년 하나가 그 위험 가운데에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물에 빠진 소년을 건져냅니다. 건져냈는데 건져내고 나서는 이 물에 빠진 아이의 아버지가 이 건져준 아이를 보니까 가난한 시골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걸 보고서는 그리고서는 공부를 시켜줍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이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하고서 세균학자가 돼가지고 유명한 그 플레밍 박사가 됩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 페니실린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 그 의학자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물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그 아이는요 커서 영국의 수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되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얼마나 큰 그 영향을 발휘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윈스턴 처칠이 이 폐렴으로 죽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그 자기를 그 물에서 건져내어줬던 그 소년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세균학자가 되고 의학 박사가 됐는데 그가 만든 페니실린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생명을 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할 수 있으면 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기뻐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에 가장 낮은 추잡한 일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